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만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귀한 영적인, 육적인 혹은 정신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라는 이중적인,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연속되어지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좋은 일만 나타난다, 그런 위로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이다멘이라고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 말씀은 성도면 당연히 알아야 될,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말씀, 당연한 축복의 말씀이 왜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많은 사람들, 우리들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사랑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게 되었어요. 죄 지은 자의 특징은 숨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이지만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고 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크신 사랑, 이런 크신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오늘 오전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밖에 없어서 수술하신 분이 계세요.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요? 하지만 위로의 말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곧 죄지은 나를 이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은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구원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절 뒤에 있는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미리 정하신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불러주시는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투하고 고난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결국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별시킴을 통하여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성도라는 의미는 따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인생,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늘 어둠의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부르심의 복은 무엇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 남들이 바라볼 때도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이 참 좋고 훌륭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이 참 깨끗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혹 집어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대구 선암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뭔가를 더 많이 채워줘야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가 풍성해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요. 이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나는 참 지질이 복도 없지 그래, 내 삶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푸념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흡사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선포예요. 근데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접어놔두고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여기에만 열광을 하고 여기만 집중을 해요.
많은 분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무조건 잘 된대. 뒤로 넘어져도 복이래. 이 말씀이 물론 삶의 보증입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과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영원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신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느냐라는 원칙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 안에 세상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것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상의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심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 땅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외는 없어요. 그거 하나는 그냥 놔두시더라,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새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이름 없는 들풀이 자랐다 쓰러지는 것조차도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일,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지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뭐 아니겠지요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라고 했어요. 합력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호 관련시키고 혼합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잘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곧 목적한 대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합력하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해주시는 그 의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하여예요. 하나도 벗어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빗나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큰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고난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실패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패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으로 보시면서 결국 합력하여 잘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선을 이루신다 그래. 이 선이 무엇일까요? 이 궁극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좁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때 가장 좋은 결과를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멀리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구원은 놔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에
넣으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누리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해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높은 위치에도 올려주시고, 때때로는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궁핍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고, 이처럼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하신 받은 부름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완벽한 결과를 이루시는 좋은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쓴맛이고 이게 괴로운 맛이고 죽을 맛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풍성한 때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엑스프로 74,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설교하신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며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던 그런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은 천하의 망난이었어요.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그런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먼 거리 파티에 가던 중에 갑자기 연료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설상가상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서 연락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예요. 지역은 사막이고 연료는 떨어지고 연락한 방법은 없고, 점점점 이제 연료기의 계기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비행기는 점차 고도가 낮아지는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다 여기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 공포감 속에 이 프랭클린은 그동안 부인하던 없다라고 호소쳤던 그 하나님, 그래도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죽을 지경이고 죽는다는 게 뻔하니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비행기 이 조종관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비행장의 활주로에 유도등이 갑자기 확 켜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렇지만 어쨌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으니, 비행장의 한밤중에 유도등까지 켜 있으니 그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착륙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의 목사님이 공항 직원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는 자기가 일하는 이 비행장 활주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고 하면서 유도등 불을 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에 프랭클린이 탔던 이 작은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비행장이 있고 어떻게 그 순간에 불이 들어왔느냐고요.
플랭크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뒤에 아버지를 뒤이어서 지금도 복음 전도자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답답해 죽겠고, 나는 힘들어 죽겠고, 왜 이때 안 해주시는가 안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그때 마침 주신 그때가 바로, 그 기회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시는 이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진행형이에요. 한번 주시고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속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속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복을 받아 누리며,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며,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 성도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사랑케 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콕 집어 불러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자연 만물조차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의 삶에서 누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이런 귀한 복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신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기가 막힌 그때 타이밍을 맞추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영육간의 무한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며 이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